2025년 5월 18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리고 기도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들을 구속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새 생명 주시고 중생과 성결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끊임없는 사랑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한밤에도 저의 생명과 호흡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미명에 호흡하고 숨쉬고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루 한 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오 한 것처럼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경외하는 삶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영혼 육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으려 하지만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이 늘 죄를 짓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대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행실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이 세대를 탓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나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 더욱더 교훈의 가슴에 아로새기고 오늘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을 다시 한번 청교도의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해 모든 유정자들이 나라 민족을 국민과 백성과
온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청교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미국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워싱턴 안에 성결교회가 있는 이곳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교회가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바람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그 축복의 태풍 같은 모습으로 믿음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외교, 국방, 국제교류, 남북 문제, 수출 수입까지도 관세 문제까지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국가들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폭력과 테러와 잔인함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장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입술로만 주의하지 아니하고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말씀 삼아 주시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이름들을 깊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자녀는 자녀 역할을 온전하게 바르게 믿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와 공유와 부를 누리는 축복, 자녀를 양육해서 계대간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부부간에 더욱더 일남일녀를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축복된 분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이 없도록 악한 마귀 사탄 질병병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하늘의 거룩한 성령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간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 주시고 직장, 사업장, 일터, 학업까지도 친히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일로 인해서 죄짓지 않도록 물질로 죄짓지 않고 세상으로 죄짓지 않고 오늘 삶의 발걸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물질 속에 충만하도록 후일이여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나라에 부부가 부부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하시고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하시고 자녀들이 자녀답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아내가 남편이 서로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축복의 가정들로 우리 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 축복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로 그 기도를 이길 자가 없을 만큼의 큰 축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자, 찬송자, 예배자 세워 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곡 이상 찬송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절 이상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야기도 진화나 주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이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9절 말씀 읽고 삶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Small barley,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리, 작은 보리입니다. 한 아이가 있어 작은 보리떡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번역을 하면서 그냥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어 성경에는 small barl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요한도 거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당시 앉아있던 사람의 수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면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았을까 적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더 많았을 것이다. 현대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항상 무리 중에는 더 많았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에 여자를 그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또 60세 이상도 넣지 않았습니다. 20세 미만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렇다면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통은 추산을 합니다. 보리떡 5개, 그것도 작은. 아이가 갖고 다니면서 배고프면 먹으려고 했던 약간 도시락 같은 그런 겁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인데 오늘은 보리떡에만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기적이거든요. 오늘은 이 보리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식물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주일 새벽 성경 공부 성경 식물 백선 중에 24번째 밀보리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밀과 보리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낙농, 목축과는 다른 농사를 지어서 정착해야 되는 상황에 가나안에는 7가지의 기본적인 작물이 있었다. 7대 농산물. 그 중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얼리브, 대추야자, 꿀. 신명기 8장 8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이제는 끝나고 메추라기가 끝나고 이제는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를 육류로 하고 가나안의 7대 농산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4가지로 밀과 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더 깊은, 더 반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인은 밀과 보리를 생으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공을 잘 안 합니다. 물론 가공도 하지만 보리를 빻아가지고 가공한 것을 어려서 혹시 드셔보셨나요? 쌀은 가공을 많이 합니다. 찧어서 떡을 만들었으니까. 보리는 가공을 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빻아도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밀은 다르죠. 밀가루 없이는, 현대인은 밀가루 없이는 못 삽니다. 밀가루가 현대인의 주재료 중에 하나인데, 밀은 또 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묘하죠. 해보니까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밀을 빻아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전센터에도 밀이 좀 있고 보리는 많이 있는데 보리를 하나 꺾어올까 하다가 그냥 보리 정도야 다 아시니까 하고 제가 안 꺾어 왔는데 그 밀과 보리입니다. 빻지 않으면 음식으로 주재료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당시 가나안 그 사회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리는데 그 소제에 사용되는 이 가루, 고운 가루 빻아서 하나님 앞에 전병으로 드렸다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이가 갖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아주 작은 보리떡 5개가 있었고 물고기가 2마리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고기 글에 의하면 밴댕이보다도 작은 갈릴리에서 너무나 흔하게 잡히는 그 피레미과에 속하는 그런 물고기, 큰 고등어 같은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요, 작은 물고기입니다. 먹어도 개는 감추듯이 먹는다 할 만큼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더라고요, 물고기 자체가. 그렇다면 이 의미는 튜나가 들어있고 셀몬이 들어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가에 나가서 드물 치고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흔한 물고기입니다. 흔해요. 물고기도 흔하고 보리도 흔하고 밀도 흔한 당시, 이것은 빈자의 양식이었다. 가난한 이들이 먹는 양식이었다. 근데 이 빈자의 양식 보리떡이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뭘 넣어갖고 달콤한 것도 넣고 해가지고 쪄냈겠죠.
요즘 같으면 이게 웬 건강식이냐 하고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주문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아시지만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들이시지만 이 옛날에는 이게 억지로 먹었던 음식이에요. 가난한 이들이.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보리밥을 안 드세요. 시집 와가지고 부유한 집에서 생활하시던 어머니가 시집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쌀밥을 거의 못 드셨어요. 보리밥만 씹어서 드셨고, 그리고 이제 살만해졌을 때부터는 보리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요즘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잡곡을 많이 넣습니다만, 잡곡을 넣든 쌀밥만 먹든 우리는 결국은 7, 80년 지나면 몸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나는 3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70이면 70에 맞는 육체 나이가 있고 정신 나이가 있어야 되고, 80이면 80에 육체 나이가 있고 정신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한민국인, 저희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인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아는 부분이고요. 뼛속까지 한국인이에요. 한국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도 뼛속까지도 한국인처럼 남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철저하게 한국인처럼 살려고 합니다. 한국 뉴스 안 봅니다. 한국 신문 안 봅니다. 일체 미국 사회에 좀 적응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미국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태생부터 한국인들은 한국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다면 내 나이가 60이면 60에 맞는 육체적 나이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이고 어린애 같은 피부야.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60년 동안 사용했으면 팔다리, 뼈다구, 근육, 살점, 오장육부, 평생을 오장육부 사용했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 먹으려고 요즘은 잡곡을 먹는데 그 중에 각광받는 것이 이 보리입니다. 밀은 싫어해요. 왜냐면 밀가루니까 빻으면 그 밀가루가 혈압도 올리고 당도 올리고 다 올린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맛있게 먹으면 우리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요? 90까지 살았는데 너무 팔팔하게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정말 40대, 30대 막 피부와 그런 젊은 DNA로 살다가 갑자기 죽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사람. 엄청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밀이고 그 보리입니다. 요즘은 건강 생각에서 좋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가난한 이들만 먹던. 그래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도시락을 시작할 때 집에서 이제 쌀밥을 싸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나 혼자 숨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락을 다 오픈하면 쌀밥을 싸온 사람들은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거 보고 아는 거죠. 선생님은 얘 집안은 먹고 살만하구나. 얘 집안은 꽁보리 집안이구나. 그 부분만 쓰는 거죠. 물론 옛날에 가정 방문해서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았지만 그 도시락 하나만 갖고도 빈부의 격차를 알 수 있었던 때. 그래서 국가에서는 잡곡밥을 해오도록, 쌀밥만 못 해오도록 그렇게 장려한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쌀이 귀한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교육부에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리 밀하면 정말 가난의 상징이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기적의 보리떡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이게 뭔 도움이 될까요? 우습다는 거죠. 하찮다는 거죠. 그런데 줄지어 앉히고서 2만여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시는데 마치 엘리사가 과부들을 살리신 적 있죠. 그때 한 방법이 병을 모아서 기름을 채웠던 것. 병을 좀 더 많이 모을 걸,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이 보리떡도 나눠줘도 끊임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이거는 사람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왜 굳이 이성적으로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면 기적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기적이 됩니까? 이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첫 번째.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당시에도 우습게 여겼고, 저희들이 자랑할 때 우습게 여겼던 그 하찮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낮은 자를 들어서 귀하고 높게도 쓰시고 고귀한 자를 떨어뜨려서 천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뭐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물고기 2마리를 2만 개로 만들어주세요 라든지 떡 5개를 10만 개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기적의 기도 요구입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오늘 햄버거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햄버거 먹게 해주세요. 돈 없으면 못 먹는데 그 돈을 주시면 그게 기적이지만 그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돈 100불 이상 법니다. 그럼 그걸로 햄버거 100개까지는 아니지만 수없이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는 첫 번째, 이 밀과 보리를 보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배운 게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이게 생명 양식이 되는구나. 첫 번째, 오늘 놀라운 거죠. 밀은 보리보다 2배, 3배 비싼 곡물이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보리는 당시에 사람이 먹기보다는 주로 동물들 먹이로 사용했답니다. 그 정도로 하찮은 거예요. 마치 그 탕자가 먼 이국 땅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는 그 모습이 됐는데, 거기서 그 쥐염 열매 그것도 없어서, 왜? 가뭄이 들어서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도 없는 거예요. 돼지도 굶는 거예요. 나도 그게 없어서 굶고 있는 것처럼 이 보리는 거칠어서 사람이 먹기보다는 돼지 양식으로, 열왕기상 4장 28절에 그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려면 밀을 빻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밀보다 하나님은 보리, 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밀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곡물이었어요. 당시에. 지금은 기부츠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밀을 파종하죠. 저도 매년 보리와 밀을 이제 비전센터에 심는데 제가 손으로 심지 못해요. 그 넓은 데를 어떻게 손으로 심습니까? 기계가
가면서 그냥 돌돌돌돌 돌아가면 지가 알아서 심겨요. 너무 잘났어요. 지금 아주 이삭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잘났습니다. 기드온의 고향이 지금 금요일날 기드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브라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불 붙여갖고 밀밭에 풀어놨죠. 그 소렉 골짜기인데 지금도 그곳은 지금도 밀 경작지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기부츠 농장에서 기계로 밀 가는 모습이 이렇게 늘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어마어마한 밀량이 거기서 나온다고 해요.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집 밖 그 어구 정자나무, 우리가 말하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늘 기도도 하고 묵상하다가 손님을 만나잖아요. 나그네를. 그때 그 밀을 곱게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손님을 접대해서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놀랍게도. 섬기는 데 있어서 보리가 아닌 밀을 대접했다는 것은 그래도 공유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을 대접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밀은 축복의 음식이에요. 보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대조적이죠. 보리는 돼지가 먹을 만큼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기적으로 일으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보리는 귀한 거예요. 귀하다기보다는 그 일상적으로 먹는 의식주 같은 그런 평범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귀한 거는 사람들이 남에게 잘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복 받는 사람은 남을 대할 때 귀한 걸 대접하셔야 돼요. 손님 왔는데 병든 거, 벌레 먹은 거, 그거 깎아주고 시장에 내다 팔 때는 좋은 거 내다 팔고 내가 먹을 때는 벌레 먹은 거, 병든 거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내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냉장고에 이제 음식이 착착착착 1, 2, 3번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한테는 제일 좋은 게 나가야 돼요. 아, 이건 아껴뒀다가 내 아들 줄 거, 이건 아껴놨다가 내 손주 줄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 밀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행위는 가족이나 자식이나 아내에게 해줄 만한 행위잖아요. 나그네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뭐 보리떡을 대주든지 해도 되는데 지극정성으로 밀을 빻아서 최고 좋은 공유로 대접을 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엿보여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뭐를 줄 때는 쓰다 남은 거, 쓰다 못 쓰게 될 거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정말 최고의 것을 갈고 갈아가지고 빻아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이 과정이 얼마나 이게 번거롭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했겠죠. 두 번째, 이 밀은 축복의 소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밀과 볼이 같이 묶어서 갑니다. 부활의 상징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너무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거는 좀 머릿속에 암송을 하기,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 그게 바로 이 밀씨입니다. 밀.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100배, 60배, 30배. 보통은 이렇게 한 이삭에 보통은 30개에서 60개 사이가 달린답니다. 저도 세봤어요, 여러분. 근데 많이 달리면 100개까지 달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달리는 거죠, 보리가 이렇게.
보리의 이삭대가 길수록 많이 달리고 짧을수록 적게 달리는데 그 한 이삭에 100개 그렇게 달린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보리가 그렇다, 밀이 그렇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고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십자가 구속의 완성에 등장한 곡물이 보리예요. 보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보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밀가루 많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니까. 전 밀가루 좋아합니다. 어저께도 밀가루 먹었어요. 밀가루 먹었는데요. K땡 가서 그 안에 있는 식당에서 짬땡을 먹었는데 거기에 있는 서브하는 그 아주머니가 나 오늘로 여기 이제 그만두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음식 맛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견디질 못하겠대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려고 해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참고 먹다가 2젓가락 먹고 빠이 하고 왔습니다. 전 밀가루 좋아합니다. 밀가루 먹으면 당이 오르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약이 나와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운동하면 돼요. 다음날 조금 덜 먹으면 됩니다. 노력하면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한 그 음식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먹으면 예수님께서 조절해 주시지 않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너희들이 다 살아난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이 비유의 메시지가 밀보리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많이 드세요. 밀도 올게닉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째. 이 밀과 보리는 기본 생존권을 유지시키는 양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믿음, 영혼, 할렐루야 이런 걸로만은 이 땅에서는 못 살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양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내게는 따로 양식이 있느니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양식을 따로 몰래 숨겨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천국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양식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월급 안 나오는 직장 골치 아파요. 정말 일했는데 돈 받지 못하고 일했는데 프라핏도 없고 스트레스 막 쌓이는 그 정상입니다. 나는 장사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 그건 비정상이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겨나가는 거지 스트레스가 왜 없습니까? 장사하다 보면 아주 진상 있죠. 진상 손님. 그런 반면에 좋은 고객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 다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은요 밀과 보리예요. 그건 소와 양과 염소 이거 아닙니다. 밀과 보리 공유를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상이 평안하려면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먹을 거 걱정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지금 경험하지 않지만 그런 지역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행복은 먹는 음식에서 생겨납니다.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즐거움 중에 3대 즐거움이 인생에는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래 먹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밀과 보리를 주세요. 왜? 우리 삶에서 필요한 일상품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먹는 쌀과 김치 같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들이에요. 미국에서 필요한 콩과 밀과 고기와 같은 그런 것처럼 생존권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등장한 이 식물이 밀과 보리였다.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우리 출발하면서 이 밀과 보리를 말씀 나누면서 정말 너무나도 밀과 보리가 대조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조적인 밀과 보리였지만 둘 다 축복의 식물이다 라는 것. 그 식물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됩니다. 먹으면서 즐겁고 먹으면서 행복하고 먹으면서 예수님의 구속과 부활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잡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밀과 보리가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흔한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 밀과 보리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흔하고 보잘것없지만 쓰임받는 보리, 귀하지만 힘들게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나누는 그 섬김, 그 대조적인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오늘 축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밀과 보리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가정의 밀과 보리가 풍성케 하옵소서. 자손들에게 밀과 보리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하게 존귀하게 되는 풍요와 보를 누리는 성경의 식물 24번째 밀 보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셔서 극적 대조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축복으로 쓰인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예수님 하늘의 밀보리 되셔서 썩어지셔서 많은 열매, 구원과 생명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 밀과 보리를 마음껏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멸려, 인도, 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새벽을 깨우며 이 아침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한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